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 그랬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몰라 뵈서 죄송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죠. 사돈이 논을 사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이. 그게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악한 본성 속에 있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 시기심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시기심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뭐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하다는 말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기심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 쭉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시기와 분냄과 그랬어요. 시기와 분냄, 시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 이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서 21절에는 끝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엄중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심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건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시기심을 버리고, 아멘, 시기심을 극복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기심을 극복했습니까? 남이 잘 되면 좋습니까? 남이 잘 되면 좋습니까? 남이 잘 되면 화장실 가십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십니까? 어째요? 네?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하고 안 됐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속에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하냐, 이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으로 미숙한 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아무리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도 그 속에 시기심과 분쟁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자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 악독, 이런 것들, 분쟁,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분쟁,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시기심을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있다 내 안에, 이건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버릴까 말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심이 극복이 안 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시기 질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본성 속에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남자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육신의 본성이 더 강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못 이겨요. 이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100%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구나. 시기심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듭난 사람은 아이한테 눈을 두지 마세요. 나를 봐요. 나를. 아무리 예뻐도 나를 봐야 돼. 내버려 울든지 말든지. 에? 예,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그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못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지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거죠. 시기질투심이 사라진 거죠. 극복한 거죠. 시기심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보세요. 이건 독한 시기 다툼은 위에서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시기심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이게 이런 게 있을 때는 막 혼란하고 악이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심으로 그 멸망한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보면 누구? 가인과 아벨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가인이지. 가인. 여러분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죽여서는 안 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형제끼리도 거듭나지 않거나 성신앙이 미숙하면 시기질투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미숙하면 시기질투를 해요. 이건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결국은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상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죠. 사울과 사윗이란다.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구? 사울은 첫째 왕이요. 첫째 왕. 골리앗과의 블리즈고 전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고 얘는 지금 어리거든. 근데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건 누구요? 다윗이죠. 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울이 더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를 못하지만 박지성이하고 나하고 누가 더 공을 더 잘 차겠어요? 박지성이라고 하세요. 좋게.
근데 어떤 경우에 박지성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박지성이는 골을 하나도 못 넣고 난 5골을 넣었어. 그죠? 그러면 누구요? 와, 그렇게 공을 잘 차지 몰랐습니다. 그러죠. 승리는 목사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지성보다 공을 잘 찬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꼭 하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나라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나라를. 그러면서 시기일정은 분노하면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이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어요. 시기는 뭐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해요. 시기심이 있으면 자기 뼈가 먼저 썩어요. 죽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시기심을, 근데 조그만 거라도 막 시기심이 났거든요. 그러면 시기심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추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막, 한없이 힘들어요, 한없이. 그럼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로서 가치 있고 존귀해요. 나는 나로서 가치 있고 존귀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독보적인 존재야. 따로 이렇게 어깨를 좀 펴보세요. 어깨를 펴봐. 어깨를 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그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술품의 값은 뭘로 매긴 줄 아세요? 예술품의 값은 뭘로 매기겠어? 그렇지. 희귀성으로 매기죠. 그렇죠. 희귀성.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하고 난 뒤에. 희귀성.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작품이 좋다고 여러분 값이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 예술품의 값은 누구의 작품이다요. 누가 만들었느냐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피카소 내가 볼 때는 뭐 하나도 아니고 직접 해놨어. 근데 값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누구의 작품입니까? 피카소가 그랬으니까. 피카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시세게 만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이 땅에 우리가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이 땅에 내가 있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모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이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장육부 저절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기묘하시군요. 기묘한 존재인 거예요. 진짜. 아니 나를 볼 때 나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진짜 알 것 같은데 몰라. 모를 것 같은데 또 알아. 자녀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속을 썩여.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알다가도 모르고 잘 몰라요. 몰라. 아주 기묘한 존재인 거예요.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이에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걸 몰라봐서 모르고 그러는 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언제 확신하느냐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열등감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월감이 생기고 그래서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가 잘난지도 그러지도 않는데도 괜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업신여깁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막 그 열등감이 사로잡혀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깊이 들어가면 나온 줄 아세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요. 무슨 말에 아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박사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무식한 거 그래도 여러분 열 안 받아요. 근데 진짜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은 무식한 거 뭐 목사님 나를 무식하다고 해? 막 성질이 나면서 막 벌끈합니다. 왜냐면 그게 상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 굴곡된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영적인 일에도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이 보통 라이벌 그러잖아요. 라이벌. 저 사람이 나하고 라이벌이라.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 이렇게 보면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뭐냐면 같이 강물을 마신다. 거기서 유래했어요. 이렇게 같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효진 선생님하고 절대 라이벌 의식을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편을 아예 못 치거든. 아예 못 쳐. 그러니까 잘 치면 막 좋아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누가 느끼냐면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연령대도 할머니하고 젊은 사람하고 라이벌 의식 느끼겠어요? 안 느껴. 근데 나이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교회 봉사도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나보다 조금 잘난 것 같고 그러면 거의 느껴요. 희한해.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시기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하나가 안 될까? 말해보세요. 네. 시기 질투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분파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져. 누가 유오디아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순두개는 싫어? 안 해. 순두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유오디아가 싫어? 너 혼자 해? 뭐 이래. 뭐를 하자 그러면 주로 서로 안 한다 그래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의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부모의 아픔 중에 큰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그냥 말로 이렇게 네가 원래 이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서로 왼수가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말들 좀 해보시오.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안 됐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조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니 앞에 둬야지. 벌써 까먹어버렸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꼭 비교하고 싶으면 꼭 비교하고 싶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는 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는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하고는. 어제와 나와 또 오늘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그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교인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장점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어떤 교인의 실수와 허물을 말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A 집사가 B 집사를 보고 뭐 잘해도 A 집사가 B 집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 은학이 오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누가 은학이를 대신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는 뭐 12명도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낳지만 여러분 보세요. 5명, 보통 5명 낳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5남매 주로 많이 낳았어요. 5명 중에 큰아들이 조금 큰아들 노릇을 못해. 둘째 아들은 좀 똑똑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돈도 잘 벌고 큰아들처럼 어떻게 역할도 하고 부모님께도 해요. 자, 그런 만약에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따, 큰아들 이놈은 큰아들 노릇도 못하니까 어디 가서 꽉, 그리고 둘째가 큰아들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5남매 있는데 너는 없어져도 되고 다른 애들만 있어.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 좀 미성숙하다고 해서 어찌 그 자녀는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까?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꼭 비교하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더욱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더욱더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더욱더 어제보다 봉사와 섬김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는지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러지 않겠다. 제자들은 높아지겠다고 현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부하를 부리고 권세를 행하고 임무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신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주님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관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하고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커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고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당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회는 감동하는 기관이에요. 감동하는 기관은 뭐예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근데 그것이 감동하는 기관이 다 잘못한 걸 하고 너 잘못하면 팍 이렇게 하고 잘하면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올바른. 그러나 이 잘못한 이것을 지적하는 게 당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되도록 하는 거예요. 되도록. 바르게 가도록 해주는 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심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리더, 중직자들은 어떤 것을 볼 때요, 이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부분은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잘못하면 목사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말 잘해야 돼. 목사는 책임이 없고 여러분만 있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목사 역할이 크니까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한국 교회만, 나는 한국 교회에 속하지 않았네? 그건 미단인가요? 아니잖아요. 속해 있단 말이에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파할 줄 알고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영적 리더예요. 시기와 분쟁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반드시 버려져야 돼요. 시기와 분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본성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잘 되고 좋아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박수 쳐주나요? 쳐줘요, 안 쳐줘요? 교회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줘야지. 근데 왜 뒤에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어디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요? 더 성장했는지, 더 믿음이 자라는지 이걸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잡혀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둔독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므로 주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문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부재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품 면에서 성품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맨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운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품은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품은 인격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둔독교회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도록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직 우리 안에는 시기심과 그런 그 분쟁의 마음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걸 발견하고 오늘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미숙하지 않기를 바라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있고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 이제 앞으로 임직을 하면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회가, 교인들이 하나로 다 뭉쳐야 돼요. 할렐루야. 빈틈을 주어서 분쟁 이런 일은 절대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서로 막 치고 싸우면 부모가 아프듯이 그런 마음. 육신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믿음에 성숙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몇 주 전에 이 찬양, 이제 하도 오랜만에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 가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곡도 잊어버렸어, 곡도.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노래더라고. 똑바로 보고. 그래서 이 찬양이 다시 우리 주님만 똑바로 보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 늦지 않도록 똑바로 보고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빨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날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짓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없느냐? 시기와 질투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처요 아픔이요 우리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치료하소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릇된 자기 사랑,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르쳐 주듯이 오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믿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원수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분쟁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